기도라는 말은 참 우리 가운데 부담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도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응답에 초점을 맞춰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가라는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조지 뮬러라는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뭐 이렇게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 제목이기도 한데, 한 번에 5만 번씩 응답을 받으려면 한 사람이 하루에 그래도 한 3개씩은 응답을 받아야 이게 평생 동안 한 5만 번 채울 텐데, 그럼 이제 내 기도는 얼마나 응답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 하면서 또 마음에 눌림이 있기도 합니다. 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2시간씩 기도하다가 바쁘면 3시간씩 기도한다는데,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바쁘니까 3시간씩 기도한다는데, 평상시에 2시간도 어려운데 바쁘니까 3시간 기도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래서 또 우리 가운데 또 눌림이 생기고 컴플렉스로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뭐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았나니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기도 헛했네. 나무 뿌리도 못 뽑아보고 나무 가지도 안 주워봤는데 나무 뿌리를 어떻게 뽑지? 막 뭐 어렸을 때 막 어른들은 막 뭐 김장 비닐 뒤집어 쓰고 산에서 뭐 밤새서 산기도를 했다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어떤 점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막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옆에 가면 괜히 위축되고, 난 방언 못하는데 나도 방언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왠지 같이 기도하는 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쟤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난 못하니까 또 그것도 또 다른 컴플렉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앙이 성장하면서 응답의 초점이나 어떤 시간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뭐 양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어떤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성숙해가면 조금 그래도 자유함을 조금 누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시간과 질이 늘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게 우리의 어떤 현 주소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신앙인에게 물어봐도 여러분의 기도에 지금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지금 만족스럽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다 대부분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깊이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들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 아닌 문제,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필립 얀 씨가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 부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이라는 부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인데 동시에 가장 어려운 길이다라고 그 부담감들을 표현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길게 기도문을 이제 기록해 놓은 본문인데,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에 대한 좀 컴플렉스를 좀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뀌게 하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양과 기도의 방법과 이런 컴플렉스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기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 재판 이후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곧바로 그 동료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아마 동료들이 이 사실을 듣고 기도 중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구시 기도 시간에
늘 기도하던 습관을 쫓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간 것이고, 베드로 요한만 그런 습관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른 공동체의 지체들도 아마 기도 습관이 있었을 것이고, 그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잡혀가고,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당한 첫 번째 핍박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두들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핍박,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 모여서 기도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박해가 시작됐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잡혀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도 중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 행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설교하고 옥에 갇히고 또 재판과 위협을 당했던 모든 일들이 이들의 예상에는 전혀 없었던 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인들 올라가면서 그 앞에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기대하고 갔겠습니까? 혹은 그를 고치고 고친 사건 때문에 잡혀갈 것을 예상하고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풀려난 이후에 바로 그 공동체에 돌아가서 그들이 받은 재판의 결과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경고하고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전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없었던 일들이긴 한데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건의 간증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이들이 했던 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어떻게 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그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대주제라는 말은 큰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들을 이들이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지만 결과적으로 이 잡혀간 일 때문에 이들 가운데 생겨난 것은 5,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에겐 핍박의 시간들이고 고난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도 허투루 그냥 일어난 일들이 없고 하나님은 이 순간 가운데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아마 기도의 첫 단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본론. 근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이게 본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게 본론인데,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게 본론인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본론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들의 기도의 본론이고 이들의 기도의 전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우는데 응답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실까 안 움직이실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자기의 삶들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이들처럼 기도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그들에게 어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왕이고 자신들의 주인이시며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면 우리는 단순히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도가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과 문제들과 걱정과 근심이 눈처럼 녹아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감사와 어떤 찬양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는 너무 빨리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 그리고 바뀌어야 되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요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그래서 기도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혹은 기도가 수단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내려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기도 컴플렉스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 빨리 뭔가를 얻어내야 되고, 빨리 뭔가를 바꿔야 하고, 빨리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빨리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되면 우리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 자꾸 그러시면 제가 40일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자꾸 그러면 내가 신앙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흔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기도를 보니까 그들은 전혀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어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일개의 개인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이면서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한다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굉장히 작은 것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천지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냐 없냐 정도의 크기로 하나님을 작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점으로 보면 되게 큰 문제고 되게 어려운 일들이고 빨리 바뀌길 원하는데 역사의 주관자의 시점으로 보니까 별일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늘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는 일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일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냥 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닐까? 천지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대주제이신 절대적인 왕이시고 절대적인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것은 시편 2편입니다. 사실 시편 2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긴 한데 이들이 기도하면서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대주제여 큰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절대적인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다윗이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인데 그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그가 했던 그의 고백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제가 기록해 놓진 않았는데 시편 2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약간 단어들이 몇 개가 달라진 것 말고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열방의 대표들이라고 이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사를 경영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시편에서는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헛된 일을 꾸몄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헤롯 왕과 빌라도가 그날 친구가 되었다라고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한 마음과 합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둘이서 작당 모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헛된 것이다. 그리고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 선택이 그들의 권력과 부를 지키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오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오산과 오판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분노와 헛된 일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선포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빌라도와 헤롯의 오산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것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롯이나 빌라도나 온 열방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미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뜻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예정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대주제라고 고백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역시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라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이게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헛된 일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열방들과 민족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높아지지 못하도록 헛된 일들을 계속해서 꾸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둬둘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가둬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외쳤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은지 판단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외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머리를 싸매고 헛된 일들을 꾸몄지만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해져 갔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이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분노했고 그들은 허사를 경영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대적하였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타격을 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게 29절과 30절의 이야기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다른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우리가 풀려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항의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이게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갇히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는 게 웬 말입니까?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아야 되고 어디든 잡혀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눈을 가리우시고 막 이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잡혀갈 수 있습니까? 아마 원망을 첫 번째로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려난 다음에 우리는 뭘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가뒀던 세력들을 멸망하기를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복수의 칼을 갈면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다시는 이런 위협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도록 주님 아예 저들의 싹을 잘라주십시오. 대제사장이 바로 죽어버리게 해주시고 서기관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해체되게 해주십시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저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뭐 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위협함을 봐달라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가운데 위협이 오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건 핍박이 오건 그건 괜찮은데 하나님 그냥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대주제 앞에서 다윗도 그 대주제의 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기도하면서도 자신들을 철저히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라고 썼던 단어는 우리가 이제 종이 없기 때문에 잘 어감이 안 오는데 종이면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주님의 노예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자신들을 노예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했던 마지막 사명이었다면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마지막 사명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간구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되도록이면 이방에 계속 있으려고 머무려고 이방 사람들을 접촉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똑같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 자신들의 사명이다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감사하게 받는 것이고 그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거나 소신이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것 없이 큰 확신을 가지고 자유롭고 대담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큰 확신 가운데 자유롭고 대담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세 번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 번째 기도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손이 누구의 손이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켰지만 그들도 그리고 그것에 모인 사람들도 그 손이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손에 힘이 있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가 일으킴을 받을 수 있었고 치유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펴신 손으로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미문에 앉은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잡혀가게 되었는데 잡혀가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출석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를 치유했던 이 사건, 하나님의 손에 일으켰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은 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었고 대제사장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치유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났던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 내가 치유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치유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 치유의 은사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존경받기 위해서 나에게 좀 치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병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들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전이나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나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이것이 이들의 관심이었고 이들의 기도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쉬운 얘기로 하면 이들은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 외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고 그것을 위해서 전진하는 거였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만 높임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이나 치유나 그런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명예가 높아진다거나 교회가 부흥한다거나 혹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그 복음만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소망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들이 기도를 다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또 우리 가운데 컴플렉스를 느끼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내 몸도 안 흔들리는데 막 땅이 진동했대잖아. 건물이 진동하고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이야기해. 이게 중요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이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인 곳이 흔들리는 역사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컴플렉스를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만약에 모인 곳이 진동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진동배 울리는 거죠. 윙. 네. 그럼 이제 또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갑론을박하지 않겠습니까? 너 울렸어 안 울렸어?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울렸어 막 얘기하겠죠. 너 기도할 때 몇 번 울렸어? 나 10번 울렸어. 나 5번 울렸는데 막 내 기도가 더 좋은 거야. 막 이렇게 또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싸움들을 방지하시고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땅이 진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선포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까? 이것 하나만 집중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기쁘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 얘기하죠. 다시 성령이 충만해져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충만했는데 다시 3장이 되고 4장이 돼서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들이 간구했던 대로 응답받았다는 거죠. 담대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성령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물론 이들이 훨씬 더 길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누가가 이 기도를 굳이 우리 가운데 적어서 보여준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대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기도라 이런 것이다. 그리고 기도 컴플렉스에 빠져서 우리가 오히려 더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고 아예 무서워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야,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야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발견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담대함이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신들이 변화될 것들을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세팅이 돼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열려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뭔가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여건이 좋지 않고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장애물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뀌는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 속에서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여전히 역사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줬던 것처럼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바뀌는 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바뀌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면 우리는 기도 컴플렉스에서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응답을 받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했는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의 창조주와 역사의 주관자가 내 뜻과 내 기분,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분 앞에서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선포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가 좀 풀려지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우리가 기도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또 자유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